팔복의 말씀 중에서 오늘 다섯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로 또 시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신구약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한 구절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농축해서 정리해 놓은 계명이 바로 10계명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웃의 가장 첫 번째 관계가 누구냐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5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지요. 우리가 부모가 없이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가정을 이루고 또 조금 넓게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일터에서의 관계들, 여러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십계명의 말씀과 같이 팔복의 말씀도 같은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할 화평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면이 있다고 한다면 동전의 뒷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내가 입은 은혜와 긍휼을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무엇에 달려 있느냐면 사실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아니면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이지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부모와의 관계가 깨졌다든지 형제와의 관계가 깨졌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가 깨지면 불행한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깨어진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깨어진 상황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 나와 사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불화도 불화이지만 나 자신과의 불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행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열등감,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난 체 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주 자기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죄가 다툼과 미움을 가져다 주었고, 가장 사랑해야 할, 하나 되어야 할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죄가 들어오자 서로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참으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인간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상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된 은혜와 긍휼하심을 깨어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 깨어진 관계를 극복해 가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상태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북돋우며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걸음이 우리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할 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비롭다,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사실은 표현이 불가능한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단어들로 표현이 됩니다. 인애하심, 자비하심, 민망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모든 단어들이 바로 이 긍휼하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 속에는 단순히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서 누군가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그 사람이 연약해서 죄악에도 빠지고 교만하기도 하고 또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흘러넘치는 자신의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그냥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멸망하시기 전에 탄식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있기도 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의롭지 못한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아니면 병자들을 보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 무리들, 그리고 병자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야, 참 불쌍하다 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긍휼함이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까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이놈들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내가 착하게 사는 놈들은 구원해주고 그리고 나쁜 짓 하는 놈들은 다 불쏘시개로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어 안으시려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전에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그 이단들은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면 무엇인가 땀을 흘려 수고하여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아주 저급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저급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고급진 것,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고하게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거룩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는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을 몸소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떤 위험에 처하면 내가 죽을지언정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수십 년 돌을 닦은 사람도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하느냐 아니면 조금 아주 그렇게 뭐랄까요, 잘 포장해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는 잔혹 범죄들이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잔혹하고 매정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뭐 조금 양상은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누군가가 무슨 허물이 있으면 품어주지는 못할 망정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굉장히 빠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판단과 정죄하는 것들이 소위 믿음이 스스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저 이방 것들은 개되지도 못하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상종할 거리들이 못 된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내가 저 세리와 죄인처럼 살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타인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토록 매정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하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강도 만난 사람을 왜 구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죽어서 지금 내가 저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내 거룩함이 훼손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죄를 가볍게 여기자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그리고 현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기억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나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긍휼로 날마다 나를 충만하게 채워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부족하지만 가능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결정적인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것. 그리고 그 자기가 경험한 그 긍휼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체질은 어떤 체질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본래부터 죄인이다라고 하는 체질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단지 먼지에 불과한 존재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은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조차도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전도 훈련을 잘 받고 강단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훈련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추수할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아무런 애정이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한두 번 거절당하면 에라 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게 되지만,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처럼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10번 실패하고 100번을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 바로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 때에 가장 우선되는 덕목 아닌 덕목이 뭐냐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고요. 또 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고요. 또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또 일가와 친척을 이루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보면 환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환대의 영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나그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나그네를 환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 바로 나그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항상 그들과 함께 어딘가를 이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와 함께 누가 함께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너희들이 나그네였었기 때문이다. 본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떠돌이 노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부터 노예들이었고 떠돌이들이었으니 올챙이적 생각하고 너희들도 죄 있는 사람들을 품어라. 하나님께서 죄 있는 너희들을 품은 것처럼 너희들도 죄 있는 사람을 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처럼 뭐
그 가지고 다닐 거 다 가지고 다니는 그런 여행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뭐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범죄를 저지르고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누군가에게 자기를 맞아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즘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당시에는 더 했겠지요. 요즘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어떻게 이런 근본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환대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그 총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총기를 허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도시를 이루고 빽빽하게 사는 그런 곳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듬성듬성 떨어져서 살거든요. 그러니 어떤 놈이 와서 우리 가족을 해칠지 나를 해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정서인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그들이 우리처럼 그들이 악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손에 총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나그네를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환대했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환대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세 명의 나그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요청을 하지요. 당신들이 집에 와서 발도 씻고 또 여독도 좀 풀고 먹을 것도 잘 먹고 다시 힘을 회복해서 당신들의 길을 떠나십시오라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게 되고 아브라함은 최고로 살진 것들을 잡아서 이들을 환대하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대하고 그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환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녀가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집에서 길리운 사병을 318명이나 데리고 있을 정도로 큰 부족도 이뤘고 양떼들이 함께 조카와 함께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부도 얻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깊은 마음의 상처가 하나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긍휼을 베푸니까 가장 아픈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과 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거의 세계의 절반을 다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모든 식민지들이 다 로마의 말발굽 아래에 있었습니다. 말발굽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발굽에 짓이겨지는 삶으로 상징되는 그런 무자비한 삶, 전쟁에서 죽지 않으면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발굽으로 무자비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의 것들을 탈취하고 노예로 삼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환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그네와 만날 때는 어떤 관계로 만나는 것일까요? 주인과 객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에 마주 앉게 됐을 때 더 이상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대입니다. 오늘날 첨예한 갈등 속에 있는 우리 사회, 그리고 교회들도 다툼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은 바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인과 객으로 만나지만 낯설고 어려운 관계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긍휼히 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환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틀이 이미 조금씩 금이 가고 있지만 완전히 깨어지는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이제는 외국 사람들의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장벽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수많은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민족 국가를 이루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LA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흑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한인들을 그토록 집중적인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을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이럴 때에 이런 사회적인 구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환대의 영성을 훈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누구입니까? 창조자입니다. 주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자기의 그 자리를 비우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는 지키고 너를 환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환대 자체가 불가능하고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에 기득권을 내려놓아야지만
모든 사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이 상처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지만 그런 행동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거 자체가 고통인데 거기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웃는 사람하고 좋은 일 있는 사람하고 함께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곧 하나님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헨리 오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쓰신 긍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진수는 이것입니다.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인간의 자리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신 것, 그것도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맛보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진수라고 그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거부당하고 실패한 형태의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완전한 추락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진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에게도 참 요원한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것만큼은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고 환대의 영성을 가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바로 그곳,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을 늘 마음속에 품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런 선순환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먼지만 또 못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인간이 추락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셔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간까지도 다 체험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신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바로 너희가 품어야 할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남은 3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보내시는 바로 그곳에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 환대의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교회 위에, 우리가 관계 맺어가는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